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4년 7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하고 복된 일상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행복하고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에 예배를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길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반추해보고 그 반추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은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에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예배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눈물도 흘렸지만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운 잔치를 즐겼습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지키지 않았던 초막절도 지켰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죠. 그들은 절기의 기쁨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행복해하는 것,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절기의 기쁨, 다시 말해 예배의 기쁨이죠. 기독교에는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만 꼽으라면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교회력의 시작을 알리는 대림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희생을 기리는 사순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기념하는 주현절도 있고요. 그리고 기타 다른 절기들도 지키고 있죠. 이렇게 많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을 꼽았고 그 중에 또 하나를 꼽자면 부활절이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절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 주일에 부활하셨음을 기념하면서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계수할 때에도 주일을 뺀 40일을 세죠. 그만큼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해야 하는 날이고 감사하는 축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이라도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사순절 기간이라도 주일은 즐거운 날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주일은 기뻐해야 하고 그날은 잔치여야 하며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날이어야 하면은 분명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주일을 지켰습니다. 물론 이들이 우리처럼 일요일을 지킨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만의 주일, 즉 기쁨과 감사의 날, 예배의 날을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의 주일 후에 그들은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보실까요? 그날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달 나흔 날 며칠일까요? 7월 29일입니다. 이들은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7월 22일까지 초막절을 지냈고 그로부터 한 주간이 지난 7월 29일에 모든 회중들이 다 모여서 금식을 했고 굵은 베옷을 입었고 티끌을 무릅썼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표현하는 세레모니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절 보시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고 자리에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3절 이어서 보시면요. 이날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낮 4분의 1은 몇 시간일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3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에스라와 함께한 학자들은 낮 3시간 동안 율법을 낭독했고 회중들은 3시간 동안 자리에 서서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한낮에 3시간 동안 서 있는 것, 그것도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낮 3시간 동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바로 이어서 3시간 동안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가졌죠. 4절 끝에 보시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는데 3시간 동안 통성기도하면서 회개기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또한
6시간 동안 말씀 보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것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어제 본문을 한번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들었고 기뻐했죠. 잔치를 벌였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에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했고, 또 3시간 동안 제자리에 서서 말씀 듣고, 또 3시간 동안 크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뻐하는 예배 시간 뒤에 울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서를 우리가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와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죄를 짓다가 주일마다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며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세상에서 살면서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은 채 다시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주일이 되면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서 슬퍼하며 자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주일에 회개하는 게 불필요하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루틴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에 기뻐하면서 즐거워했고 음식을 나누면서 잔치를 즐겼는 것에 반해 우리는 주일에 기쁨의 모습은 없고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왔다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후에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자복하면서 말씀 앞에 바로 서려는 자세를 가졌지만, 도리어 우리는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루틴이 완전 반대인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진단해 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위기감마저 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 필요합니다. 특히 대표 기도를 하실 때 기도의 형식에 맞게 회개의 순서가 들어갈 필요가 있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 순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의 삶의 루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주일은 기쁜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그날은 잔칫날이고 축제날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에너지를 갖고 일상을 살아내는 거죠. 일상을 살아갈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6일간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경건을 지키면서 일상을 보내다가 주일이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노래 부르면서 함께 축제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일상을 살아갈 때 주일에 받은 에너지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주님의 뜻대로 정신 차리면서 근신하면서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기쁨, 주일의 감동을 느끼길 원합니다. 그리고 평일 동안 그 누구보다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주일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거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